8월의 첫 주입니다. 지난 시간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무더위와 폭염이 있는 이 8월 한 달도 저희들의 가정과 저희들의 직장과 저희들의 사업장과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연일되어지는 이 폭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어서 이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경제 용어 가운데 경제 고통 지수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경제 고통 지수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더한 값이라 그러는데 최근 우리나라 이 경제 고통 지수가 6.5라 그럽니다. 이 6.5라고 하는 이 수치는요, IMF 이후의 최고의 수치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지속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스트레스 받게 되죠. 스트레스 받게 되면 불안하고 우울감이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대인관계가 긴장이 되고 심하게는 대인관계가 깨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갈등이 높아지다 보니까 절망이, 무기력감이, 침체, 체념이 우리의 삶을 옥죄해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강이 악화되어지고 건강이 악화되어지니까 분노가 일게 되고 그리고 반사회적인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면서 자해하거나 자살률이 올라간다 그럽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삶이 흔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제고통 지수가 6.5예요. IMF 이후에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힘들어요.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힘들고 믿지 않는 사람들만 힘든 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도 힘들다라고 하는. 그럼 이런 경제적인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정말 우리만큼 아니면 우리보다 더 최악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죽음에 내몰린 한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인이 살던 시대 왕이 누구냐 하면 성경에서 가장 악하다라고 하는 아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하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실제적인 통치는 누가 했느냐 하면 그의 아내 이세벨이 했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은 있는데 실제적인 것은 그의 아내 이세벨이 나라를 통치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이세벨은 바알을 숭배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라 여기저기를 주물렀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셨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최악의 가뭄이 이 땅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는 농경사회입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았다 그러면 그때 경제적인 상황이 어떠했을지 우리는 좀 상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이 여인은요, 정말 죽지 못해서 그냥 하루하루 살다가 드디어 이날은요, 결단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 같다. 라고 마음에 결정을 내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문 근처로 가서 이제 나뭇가지를 좀 주워다가 이제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서 아들과 나눠서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내린 그날입니다. 그날에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만납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초면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에게 물 한 잔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까지 부탁합니까? 떡 한 조각까지도 부탁합니다. 근데 이 부탁이 아니라 이거는 명령이에요. 여러분, 무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에
이 어떻게 보면 무례하게 짝이 없는 이 행동에 이 여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한번 1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이 엘리야는요,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작이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면서 자기의 지금 상황, 자기의 처지를 그대로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를 해서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안 힘들어하고 있습니까? 힘들어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이 한마디, 한 구절에 다 녹아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루를 근근히 버텨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지금의 이 어려움에서 구해줄 수 있는, 탈출케 할 수 있는 그런 손길을 아무리 찾아봐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은 그거, 가루와 기름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먹고 이제 죽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뭇가지를 거두러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그 상황이 절망적이다 보니까 절망의 끝이 뭡니까? 죽음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죽음으로 이제 생을 마감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 발걸음을 이 성문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 딱 봐도 하나님의 사람처럼 보이는 이 엘리야가 이 여인의 속도 모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물 한 잔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남은 그 떡, 그 만들어 먹을 그거까지도 탐내면서 만들어서 달라고 하니 이 여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속 터지는 일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마저도 달라고 하니 뭡니까? 벼룩에 뭘 빼먹는 거야? 간까지 빼먹겠다라고 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에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1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아멘. 여러분, 이 엘리야는요, 이 여인의 상황 아니면 자기가 얘기하는 것이 이 여인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첫 마디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그 여인을 위로하면서 말을 시작합니다. 그런데도 우리 같으면 아우 미안하다고, 내가 그런 줄 몰랐다고, 내가 괜히 큰 정말 부담되는 부탁을 했으니까 못 들은 걸로 하라고 이렇게 할 법도 한데 엘리야는 뭐라 그럽니까? 그의 말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끝까지 떡 하나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혹 남은 것이 있다 그러면 너하고 네 아들 위해서 만들어 먹으라 라고 아주 몰인정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원래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몰인정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었느냐? 그건 아닙니다.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14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그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왜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제 그 마지막 남은 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절망에 빠져 있는 이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이기적이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배고프니까 다른 사람의 처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주의 종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부담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여인에게 선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보십시오. 지금 이 여인도 엘리야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삶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 엘리야도 정말 먹을 것이 많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에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엘리야는요, 까마귀에 의해서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그것 먹고 버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도 이 여인도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삶이 흔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 마지막 한 끼 남은 그거에 대한 관점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그 남은 그 음식을 가지고 만들어서 아들과 같이 나눠 먹고 죽겠다라고 하는 마지막 음식인 반면에 이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것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만들고 너희들을 위해서 만들면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상황입니다. 같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이 흔들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이 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시작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같은 상황인데도 서로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느냐? 여러분 생각에 누가 정신없는 사람입니까? 누가 속도 없는 사람입니까? 누가 봐도 지금 이 상황 속에는 엘리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이 말씀을 잘 읽어보면, 우리가 곱씹어보면 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들은요, 부족한 것, 없어진 것, 상실된 것, 여기에만 갇혀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현실이지만 보잘것없는, 이제 한 줌의 기름, 한 줌의 그 가루이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지고 일하신 것을 일하실 거다, 역사하실 거다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이 바로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근데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이제 남아있는 이것이 끝이다라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해요. IMF 이후에 6.5라고는 경제 고통지수 최고치입니다. 다들 힘들다라고 얘기해요. 사업하시는 분들도 힘들다 그러고 직장 다니시는 분들도 힘들다 그러고 더더군다나 지금 이 폭염이 열대야가 보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힘들어요. 더 힘들어요. 앞으로는 나아질 것 같느냐? 나아질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들려오는 얘기들은 정치면을 봐도 경제면을 봐도 어딜 봐도 좀 살만한 얘기가 들리는 것이 아니라 더 깝깝하고 더 힘들고 그래서 짜증만 나는 게 지금의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데, 믿음은요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 그러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먼저 우리는 없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나도 모르게 힘들다라고 하는 그런 푸념이, 그런 생각이, 그런 말들이 내 옆에서 거침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러면 먼저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무엇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없어진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왜 이들이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당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바알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했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알은 물질의 신입니다.
물질의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을 섬기면 더 부해지고 더 강해지고 더 넉넉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물질의 신을 섬겼던 그 결과가 이 여인은요, 이제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끼 식사를 먹고 마지막 남은 식사를 먹고 죽음을 결단하는 이 비참한 이 여인.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이 여인이 누구를 만납니까? 엘리야를 만나잖아요. 엘리야만을 만났습니까? 아니요.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가 쭉 읽어보면 그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은 하나님까지도 만납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것은 힘들고 어려움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걸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태도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힘든 거, 어려움,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느냐와 함께 플러스해서 내가 어디에 시선을 두냐라고 하는 거예요. 물질에 여전히 시선을 둔다 그러면 우리는 죽음밖에 없습니다. 근데 물질이 아닌 하나님께 시선을 돌린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그 한 움큼 작은 기름을 통해 가지고 역사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 때에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시선을 누구에게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걸 통해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거는 구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신약의 역사에서도 하나님은 오병이의 작은 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의 역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삶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다시 12절의 말씀을 볼 텐데, 우리 한번 먼저 1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지 나는 떡이 없고 다만 송에 하나로 하는구나. 병에 기름 조금 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었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묵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아멘.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상황 아닙니까?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제 남은 그 조금의 음식을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이 여인, 정말 절망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그런데 이 여인의 이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보면 이거는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끝났어라고 말씀하셨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상황을 보면서 이제 이것 먹고 죽어야겠다라고 하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자기중심적인 이야기를 펼쳐놓고 있는 이 여인에게 엘리야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거 가지고 나를 위해서 먼저 떡을 만들고 남은 것이 있으면 너와 네 아들을 위해서 먹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여인에 비해서 이 엘리야는 어떻게 보면 더 자기중심적일 뿐만 아니라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 이 상황을 들으면 이 엘리야는 정말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엘리야가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엘리야는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까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는 그날까지 다시 너의 통에 가루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을 거다, 약속의 말씀까지 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가 얘기하는 것은 나 주의 종을 섬겨라, 이 얘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지금 네 상황 가운데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야. 너의 우선순위는 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 타인에게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면 우리의 시야가 좁아지잖아요. 나만 보잖아요.
내 가족만 보잖아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래도 그 얘기가 들리지 않잖아요. 그런데 경제적으로 힘들면 힘들수록 우리의 시선이 나에서 누구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 시선이 돌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게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일어날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약속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주의 종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여인에게 이런 약속의 말씀을 선포해도 솔직히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이 말씀에 순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비가 내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기미조차 보이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요, 내일 먹을 양식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 겨우 남아있는 조금, 그것도 아들하고 나누어 먹어도 배가 부를 수 있는 양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남아있는 거 가지고 떡이든 빵이든 만들면 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면 자기에게 돌아올 몫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정말 조금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런 너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 순종하면 돼 라고 얘기해도 현실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현실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결정을 내리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죠. 예, 내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걸 하든, 아니면 그래도 나는 내 아들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마지막 남은 음식을 나눠 먹고 그냥 끝내렵니다.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이 여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한번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벽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얘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가지고 하나님께 시선을 돌렸고, 자기 중심적이었던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그 시선을 이동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헌신하고 배려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헌신하고 배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있는 넉넉함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했더니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야의 선지자의 이 말씀이 이 여인의 현실하고는 맞지 않아요. 아무리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들겨도 전혀 맞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은 결단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순종할 수도 있었고, 살기 위해서 그 말씀에 불순종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정말 살기 위해서 자기의 것을 내려놓는 순종을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 중심으로 그 시선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때 봐도 힘든 시간을, 그 시기를 우리가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7월도 힘들었는데 8월도 결코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8월 시작하면서 어떻게 보면 걱정이 앞섭니다. 더더군다나 이 경제적인 문제는 내가 뭘 어떻게, 내가 더 돈을 벌고 싶어도 벌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고, 내가 그렇다고 게으른 것도 아니에요. 정말 잠 못 자면서, 때는 못 먹어가면서 열심히 땀 흘리는데도 결코 달라지지 않는, 더 죽어라 하는 그런 현실 앞에 우리는 놓여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삶이 흔들릴 때에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지금 무엇인가를 체크하고, 그리고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을 가지고 누구에게 시선을 돌려야 된다고요?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수천 년 전에 이 이야기가 한 여인이 주인공이 됐다 그러면 2024년에 이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터부해 볼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도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힘드십니까? 그러면 이 여인처럼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이웃에게 조금만 더 시선을 돌려보시기 바랍니다. 그 중심, 삶의 무게중심을 움직이는 만큼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까지 내 중심적인 삶을 하나님께, 이웃에게 돌릴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우리의 삶 속에 채워질 것이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될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을 살아내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